로마서 7장 15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조그만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 그리스에 유학을 가서 그리스에 있는 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짧으면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보통은 3시간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순서가 많지는 않아요. 한 순서가 길어서 문제인데 더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예배실 안에 의자가 없습니다. 맨 뒤에만 의자가 벽면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노약한,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앉을 수 있게 하는 의자를 제외하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겁니다. 무려 2시간 반. 저는 정말 익숙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앉아있는 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다 하다가 잠깐 일어났다 앉는 게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2시간 반 넘게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 2시간 반 넘는 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익숙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게 익숙한데 2시간 반을 넘는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정말 어색하고 사실 힘들었습니다. 물론 2시간 반 서 있다가 나오니까요. 허리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주는 정말 힘들었는데 몇 주를 나가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면서 하나를 알게 된 게 있다면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가를 그때 좀 느끼게 됐습니다. 말하지 않고 예배하는 게 너무 어색했는데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2-3시간을 예배하고 있는 그 속에 내가 나를 보고 나의 모습을 계속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거는
참 큰 은혜 가운데 하나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는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쩌면 불필요한 소리들도 많이 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미국 땅은 본격적으로 바이러스와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도 그렇게 보이니 그냥 사람들의 모든 대화가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은 이게 보이는 것과 싸우는 거면 쉽겠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 문제인 겁니다. 좀 확 보이면 피해라도 다닐 만한데 이건 보이지 않으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 중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싸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지. 이 싸움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소위 가해자, 그 고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혹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희생양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민족이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희생양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밀려오면 그러면 나라가, 임금이, 왕이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정말 큰 문제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에야 많이 변했지만 이 미국 땅도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정말 큰 아픔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하나가 차별하는 거였습니다. 피부 색깔이 검정색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차별을 받았던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입니다.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 보는 시각은 그겁니다. 피부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 피부가 검으니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검으니까 더럽다, 검으니까 죄가 많다, 검으니까 저 사람은 부정하다, 이런 시각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는 것, 같이 앉아서 무엇을 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했던 그런 차별이 있던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나라가, 민족이 또는 법도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 생각하는 건 사람들도 그렇게 정말 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사람들을 이런 일이 당하면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 그것을 걸렸다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이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게 더 나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진짜 나쁜 거는 마음과 생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까지 드러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조금 덜 나쁜 사람,
그래도 나쁜 겁니다. 좀 덜 나쁜 사람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확실히 생각하면서 차마 행동까지는 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조금 덜 나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마음으로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는 누구랄 것도 없이 이 부류는 하나로 그냥 묻고 싶습니다. 그냥 나쁘다. 그냥 나쁘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는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해자도 아니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을 지나가야 할 사람들이고 빨리 회복해야 되는 피해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서 제 수준에 맞추어서 제가 과학의 원리를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는 거니까 저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국말로 풀면 잡소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잡음을 제거하는 기술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소리는 무엇인가 울려주는 매체가 있어야 소리가 난답니다. 아시죠? 이게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리가 커지는 경우는 어떠냐면 소리의 크기를 파장이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이 파장이 한쪽에서 같이 오다가 두 파장이 같은 위치에서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소리가 커진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파장의 크기가 같은데 출발하는 게 반대쪽에 있는 소리가 만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이쪽의 소리와 이쪽의 소리가 이렇게 해서 탁 만나면 이 소리가 사라진답니다. 제가 잘 설명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파장이 위에 있는 소리가 이렇게 있고요, 아래에 있는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반대쪽에서 만나면 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소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원리가 원래 처음 이렇게 해서 발명하게 된 것은 비행기 조종사들 때문에 발명이 됐답니다. 왜냐하면 그 빠른 속도의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소리보다 주변 소리가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다 이 기술이 발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헤드폰이나 이어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리를 없애는 거고요. 요즘에는 자동차에도 이 기술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차를 잘 막아서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차가 달리면 바닥에서 이 소리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요. 이 소리를 차의 어딘가에 있는 마이크가 소리를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 이 차에서 들어오는 소리만큼의 소리를 만들어서 이 소리와 부딪히게 한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소리가 없어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얘기를 보면서 이게 과학이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보이지 않는 소리를 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서 부딪히게 만들어서 소리를 없애버린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글을 읽고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세상은 천지에 이런 소리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 두려움, 염려, 걱정, 고통, 아픔, 이 소리가 정말 가득한 것 같아요. 사람 만나서 정말 들으면 다 두려움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소리로 가득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만큼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소리를 반대쪽에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쉼과 여유의 소리를 반대쪽에서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 두 소리가 부딪혔을 때
이 하늘에 이 어수선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소리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음을 가진 우리밖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될수록 우리 더 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소리를 많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지금을 두고 한 말은 아닐 텐데 오늘 우리가 이 삶을 해결해 가기 위한 귀중한 지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나누게 될 이 이야기는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저에게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확실히 변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 마음에 부끄러운 감정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는 이제는 그 마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더 이상 부끄러운 짓을 하고 싶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저는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그러면 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지. 부끄러운 거지 하면 안 할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러지? 분명히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왜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 그리고는 하나의 법칙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찾게 됐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죄가 딱 달라붙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어도 이것은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그렇게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차마 저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오늘 또 죽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정해도 내 몸은 자꾸만 그러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으니 참 비참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보이는 싸움인 줄 알았던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니, 행동은 잘못 가고 있으니까 바울 선생님은 이게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았던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도 알고 무엇이 착한 건지 선한 건지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님의 표현으로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감정을 회복하셨습니까? 네, 회복했습니다. 전에는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났더니,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알면 알수록 내가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만큼은, 생각만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말 하고 싶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진짜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착한 일, 선한 일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하고 무엇인가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 보았더니 내 안,
어딘가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놓아주지 않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하고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하는 이런 변명은 뒤로 하고 진짜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데, 진짜 원인을 찾아보는데 바울 선생님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니,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는데 나도 내가 여기가 문제였구나, 이것이 문제였구나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 선생님의 표현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싸웁시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래서 그 이기적인 마음과 싸움을 끝냈으면 이제는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했던 행동과 싸워야 합니다. 욕심이라는 마음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마음과 싸워서 그 싸움을 이겼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했던 행동들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을 싸워서 이기고 나면 그때는 시기한 마음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했던 행동들, 바로 그 행동들과 싸우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싸워야 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유혹이 확실히 드러나면 괜찮은데 너무나 세밀하거든요. 너무나 기가 막히거든요. 그냥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훌쩍 넘어갈 수 있거든요.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야 잘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기적으로 살라고, 조금 욕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더 잘 사는 거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지 말고 조금만 더 올라가라고, 조금만 더 올라가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자극해서 말합니다. 네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네가 조금만 더 누리면 너는 행복할 것이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어도 3라운드는 뛸 준비를 해야 됩니다. 3라운드. 1라운드는 예수를 믿으면서 바뀐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1라운드에는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라운드 끝내고 2라운드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를 찾아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권투, 이 박싱을 보면 이기려면 박싱 경기를 하는 동안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걸 계속 두들겨봤자 내가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경기를 하는 동안 계속 보는 겁니다. 이 상대의 약점이 뭘까? 근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2라운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지? 행동하지 못하지? 그 원인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죄인데 어딘가 숨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라운드에서는 바로 이 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있는지, 내가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깨지고 어느 순간에는 미끄러지는지를 알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2라운드.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싸움입니다. 그것은 매일 싸우는 겁니다. 매일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자연스러운 싸움입니다. 내가 억지로 살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요. 이 매일매일 거듭되는 싸움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영이 살아난 겁니다.
내가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살게 되었으니 내가 자연스럽게 싸우게 되는 매일매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싸우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살러 가는 삶의 자리를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죄의 마음, 세상의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매일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단어를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싸운다는 표현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을 사용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또 바울 선생님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니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어느 라운드를 하고 있든지 라운드를 한번, 내가 어느 라운드를 뛰고 있는지 싸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1라운드 뛰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났더니 내 마음에 바뀐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 바뀐 것들을 지키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의 선물처럼 우리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그것들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건 1라운드. 2라운드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고 만드는 그 죄하고의 싸움, 죄를 찾아내는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어딘지 모르니까. 어쩌면 우리 침묵하는 기도가 이 싸움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깊이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막 외치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3라운드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기 이야기를 하듯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 선생님처럼 바울 선생님 가신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내가 살아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 이런 말을 평안하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것만이 아니지요. 바울 선생님은 평안하게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내 마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싸움을 끝까지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일어나 말씀을 보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찬양하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싸우려고. 믿음을 싸우려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냥 온통 그냥 두려움과 어둠이 덮여진 오늘의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때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싸움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모일 때든 아니면 각자 삶의 자리에 있든 우리 외쳐보자고요. 이 싸움이거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도전해보는 것. 그래서 매일 싸우고 있는 우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소리를 이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어딘가에서 빛을 찾겠지요. 그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망의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더 웃으십시오. 이럴 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웃고
우리들이 소망의 말을 하고 우리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 그 말들을 전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온 싸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으면서도 주님, 내가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증거인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또 이렇게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망의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매일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게 하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안에 매일 있어질 이 싸움, 하나님 앞에서 싸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